하기 위하여 말씀 듣기 위하여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엠마오를 향하여 갔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을 때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도무지 슬픈 기색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참 우리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 기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를 길을 걷다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 걸음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이들은 근심에 젖어서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 어떻게 누구와 걸어갈 때 든든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길을 걸어갈 때는 부모님과 걸어가는 게 참 든든했죠. 제가 부천에 살았지만 거기가 시골 동네여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밤중에 걸어갈 때면 좀 무서웠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에 늘 걸었습니다. 손을 꽉 붙잡고 엄마 뒤에, 아빠 뒤에, 그 사이에 늘 걸어가야 마음이 든든했죠. 홀로 걸어갈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조금 크니까 부모님과 걷는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좋지 않아요. 누구랑 걸어갈 때 제일 좋았느냐면 조금 크니까 친구들과 걷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조금 커서 사춘기 시절에는 그렇게 친구랑 걷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교회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밤중에 걸어 다녔어요. 밤 11시, 12시까지 걷다가 친구들과 믿는 이야기하고 사람 사는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그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인생 이야기가 깊었는지 사는 이야기 하면서 밤 11시, 12시까지 길을 걷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크니까요, 친구들과 걷는 것보다 혼자 걷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자 걸었었어요. 그러다가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96년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으로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짰죠. 부산에 갔다가 울산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울산에 갔다가 경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계획을 짜서 부산에 갔다가 이제 울산에 가서 친구 만나고 저녁 먹고 이제 저녁에 시외버스를 타고 경주를 가게 됐어요.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요. 울산에서 버스를 탔는데 한참을 가는데 이게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눈이 펑펑 내리는데 더 이상 버스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저쪽 멀리 경주가 보이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다 내리세요 하더라고요.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렸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려서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집이 부천이잖아요. 너무 멀어서 갈 곳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거든요. 크레디트 카드를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 카드 하나 가지고 가면 든든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시골 동네 내리고 나니까 갈 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든든히 생각했던 크레디트 카드 소용이 없어요. 지금에야 24시 편의점이 있지 그때는 24시간 편의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낙담하고 있다가 저 멀리 보니까 멀리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죠. 눈 펑펑 오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던 이제 교회가, 시골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기억도, 그 교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은 교회 문 열고 들어갔더니 문이 열려 있긴 한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그래서 난로가, 이제 차가운 난로가 있었는데 그 옆에 앉아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한참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드르륵 하고 문이 열려요. 그래서 누군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 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부천에서 여행 왔다가 이러저러해서 길이 묶여서 갈 수가 없어서 오늘 기도하고 좀 밤새 좀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문을 닫고 가시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나오세요. 그래서 집이 누추해서 들어와서 자라고는 말 못하겠고 이불 줄 테니까 이불 가지고 예배당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시라 그러면서 난로를 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로 켜고 그 옆에서 하루 종일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 부흥회 하다가 새벽녘에, 거기는 시골 동네에서 새벽 기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녘에 혼자 기도하고 감사 헌금 이제 놓고 그러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는 믿는 구석이 크레디트 카드였는데 그 크레디트 카드 아무짝에 쓸데없더라고요. 역시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가면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혼자 여행 갔다가 혼자 부흥회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끼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할 때 비로소 나의 삶에 든든함이 있구나. 나의 삶에 주님 의지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 의지할 곳 주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그렇죠? 주님 의지하기 위하여 주님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요,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사실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곁에서 참 많은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지 못했던 거죠.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이요. 25절과 2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책망하고 계세요. 왜 책망하고 계시냐? 이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였고 더디 믿었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고, 더러는 예레미야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다 베드로의 대답만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 알고 있는데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과 일에 능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사실은 일이 먼저 나옵니다.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실 만한 그런 능력 많은 선지자였는데 이런 선지자를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낙담하여 슬픔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하였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해 주시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였기에 고난 받으셔야 했고요. 그리스도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고요. 그리스도였기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다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낙담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곁에 길을 걷고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으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신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런 답답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어이구 예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예수님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담하여 슬픔에 빠져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계신다고요. 너희가 잘 믿으면 내가 함께 있겠고 너희가 예수님 잘 안 믿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직장 가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나 금요심야에 이렇게 기도회에 왔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기도하시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핸드폰 앞에 패드 앞에 또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들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늘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늘 좋을 것만 같이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늘 함께 하시옵소서 얘기하지만 사실 귀찮죠.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늘 같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귀찮죠.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만 계세요. 우리가 부를 때만 오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시장 가서요, 7개 10,000원짜리 사과를 살 때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얘기할 때도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회식 자리에 가서 남들 험담하고 있을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나 생각하지 못할 때나 늘 함께 계시던 분입니다. 주님 따라오지 마세요.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제 개인 사생활이 있습니다. 주님 따라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곁에 계신 주님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나 생각하지 않으나 주님은 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죠.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의 삶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제 무슨 옷 입으셨어요? 기억나세요? 무슨 옷 입고 가셨나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어제 점심 누구하고 식사하셨어요? 잘 기억하지 않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과거를 잘 기억하지 않으려 하죠. 그냥 우리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속에 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위해서, 그런 미래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미래는, 은혜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그 미래는요, 과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 얼마나 신앙인의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이어져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면 알아요. 어제의 삶을 보면 오늘의 삶을 알 수 있고요, 오늘의 삶을 보면 내일의 삶도 알 수 있어요. 거의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 내가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의 과거의 삶과 오늘의 삶을 쭉 그어보면 내일의 삶이 나와요. 우리 자를 가지고 2점을 찍어서 쭉 그으면 그 다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오늘의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일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돌이켜 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요,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지 마시고요, 그냥 한꺼번에 기도하시고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이켜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했던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였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을 성찰 기도라고 합니다. 성찰이요, 살필 성, 살필 찰, 살피는 기도예요. 오늘 하루를 살피는, 자세하게 살피는 기도. 이 기도는 오랜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어져 온 전통적인 기도의 한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고요히 오늘 하루를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요, 내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호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기도하는 시간은 오늘 이 시간 제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아둔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왔잖아요. 다시 돌아보려고 할 때 주님 나를 돌아봐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고요히 머리 숙여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았나, 주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왔나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셨나?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지금이 8시 48분인데 한 6시쯤, 저녁 때쯤 누구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5시쯤? 그럼 오후에 무슨 일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만났나? 그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지?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누구랑 식사하셨습니까? 그들과 나눴던 대화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땠죠? 하나님과 가깝게 느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은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과 멀게 느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돌이켜보세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출근길은 어떠셨나요? 그때 어떤 감정이셨어요? 기쁘셨나요? 분노하셨나요? 걱정하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우리를 걱정하게 했다든지 기쁘게 했다든지 우리를 기분 좋게 했다든지 그런 일들 두세 가지를, 서너 가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시장 가서 사과 7개 10,0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하나만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요, 그때의 나의 마음 생각해 보시고요,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어디 계신가? 내가 그 가게 주인하고 흥정할 때 주님 어디 계셨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야 그냥 7개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야 8개 꼭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죠.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와 함께 험담할 때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다시 살펴보시라고요. 그 곁에 계시는 주님 앞에 그때의 나의 마음을 다시 말씀드려 보시라고요. 그 사람 정말 미워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 제가 그 사람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못된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 같이 험담한 거예요 라고 말씀해 보시라고요. 주님이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겠니 라고 위로하시는지, 아니면 야 그래도 네가 예수 믿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돌이켜보시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기도의 주안점은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지 않아요. 흥정하지 않고 남 험담하지 않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시장에 갈 때도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직장에 가서 친구들과, 직장 동료와 함께 밥을 먹을 때 그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장 가서 흥정할 때 그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낙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지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드디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낙담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과 늘 곁에 계셔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든든해지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자신의 그 만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요,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희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다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늘 곁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저 멀리서요, 좋은 만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너의 아픔을, 너의 환난을, 너의 억울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가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주님을 모시고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 손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과 동행한다고 입술로 이야기했지만 곁에 계신 주님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충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셔서 곁에 계신 주님 붙들고 든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이미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동행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실망시켜주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